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은혜와 또 사랑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행동학의 권위자인 제인 구달 박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제인 구달 박사는 무려 26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밀림의 침팬지들과 함께 살면서 동물들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또 이론화하고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26년간 이 침팬지들을 살펴보니까요, 동물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구달 박사는 자기가 연구하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마치 만물의 영장인 양, 동물들은 감정도 없는 저급한 그런 생명체인 양, 동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런 인간의 오만함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심지어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 침팬지들조차 결코 인간과 같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동물들은 심지어 침팬지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먹이를 주었을 때에 침팬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개를 길러보신 분은 알지만은요, 먹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은요, 개가 이렇게 발락 누워가지고 자기 가슴과 배를 내밀면서 쓰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주인들이 개가 또 침팬지가 아니 다른 동물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은 요 녀석이 나한테 감사를 표하는구나. 그래서 감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달 박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동물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더 많은 먹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본능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된 것, 내가 가지는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본능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이 정크푸드 사달라고 막 졸라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먹고 죽자 하면서 사줍니까? 아닙니다. 애가 아무리 보채고 아무리 서럽게 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주지 않습니다. 애들이 약물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금단 증상 때문에 병원에 집어넣었을 때에 어쩔 줄 모르면서 자해까지 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에게 다시 약물을 주고 마약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눈물을 참으면서까지 끝까지 견딥니다. 나중에 이것이 아이들이 크고 치료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요, 그런 감사를 나중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내가 살이 찔까 싶어서 이걸 안 주시구나, 나중에 한 10살 되어가지고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물은 없지 않습니까? 감사에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 만져지지는 않지만, 심지어 지금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 속에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오늘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언젠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요, 저부터라도 대부분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은요,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 내가 어떤 것을 실제로 뚜렷하게 쟁취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와 때로는 불만을 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받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또 내 자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옆에. 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한 달이 멀다 하고 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살인 사건과 다양한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옆에 있는 내 자식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늘 내 집의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앉아있는 그 자체, 또 우리의 자식들이요, 정말 감람나무와 같이 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로또를 맞아가지고 정말 몇만 불, 몇십만 불 얻으면은요, 이거를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가서 누우면은요, 깨지는 그 돈에 대해서는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이곳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난번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두루 삼킬 자, 유혹할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술과 담배, 마약, 성적 타락, 정신장애 속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감사겠습니까? 어린 감람나무가 모여 있는 것처럼 내 식탁에 앉아서 나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순복한다는데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듯 보이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이것은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중년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년들이 심각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입니다. 육적으로 건강한 아내, 건강한 내 남편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더 받은 축복이고, 많은 사고들과 정신적인 문제와 약물 중독과 성적 타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내 자녀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더 나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해를 입지 않고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 것 역시도 놀랄만한 복입니다. 감사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연세 드신 분들은요, 6.25나 또 일제에 의해서 고생하던 그 시절을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파리 목숨으로 살지 않고 내일과 한 달 뒤와 아니 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전쟁이 없고 안전한 시대, 그래도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내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보고 이런 것들도요, 불과 50년 아니 80년 전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던 세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의미라면은 내가 간절히 바랬지만은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고 높으신 계획을 나를 위해서 가지신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감사한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온전한 감사일 수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반쪽짜리, 진짜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깨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세대가 세대를 거쳐가면서 더 큰 풍성한 감사,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마음속 깊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